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이 말씀은 성경의 말씀 중에서도 매우 유명하고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는 고등학생 때 이 말씀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불편했습니다. 힘든 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반 친구들이 대부분 제가 교회에 다니는 것, 그리고 고등부 학생회 회장이라는 것을 우리 반 친구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모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교회 가자고 이렇게 다 전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항상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뭐든지 솔선수범해야 했고 좀 더 착해야 했고 다른 친구들이 커닝을 할 때에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제가 옳지 못한 행동을 한다면 다른 친구들이 교회와 하나님을 비난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때의 불편했던 기억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의 저는 참 미숙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 순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 본래의 뜻에서 벗어나 잘못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은 이미 진리를 소유했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리를 소유하지 못했고 구원받지 못했다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도 오해하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근거해서 자신은 예수님을 믿으니 천국에 갈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지옥에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을 나누는 기준으로 사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도마와 나머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열등한 존재로 여기며 개종의 대상으로 여겨도 된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12 제자들에게 너희가 정말로 나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고 있느냐? 그리고 정말로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늘 아버지에게로 갈 수 없다고 믿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고 있느냐고 묻는 말씀입니다. 혹시 예수 말고 다른 길과 다른 진리가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니냐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입으로는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면서 혹시 돈과 성공이 우리 인생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진리를 알고 있느냐? 그 진리 속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용해서 그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자유도 누리지 못하는 열등한 존재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참된 진리라고 믿고 계십니까?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혹시 다른 길과 다른 진리를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이 물음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을 믿어온 상태를 의미합니다. 영어 문법으로 현재 완료형 단어입니다. 따라서 믿은 유대인은 제자들을 포함해서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오랫동안 자신을 믿어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참으로 나의 제자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나를 오랫동안 믿어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나의 제자가 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입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나 마음으로 동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머물고 있다는 뜻은 그곳에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물고 있다라는 뜻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착하게 살라거나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 속에 사는 것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이 땅의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지금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보아왔고 예수님께서 하신 주옥 같은 말씀들을 수도 없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제자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즉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 제자라는 뜻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의 성경 공부에 대한 열기는 유명합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지만 성경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과연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과 성경의 정신을 실천하며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성경의 정신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고 교회는 비난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는 오히려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거짓 자아를 강화시킬 것이고 성경 말씀을 운운하면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하는 거짓과 위선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며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제자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32절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 속에 거하는 사람, 즉 예수님의 제자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말씀을 실천하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제자가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만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말은 매우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진리는 손에 잡힐 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는 신학이나 철학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인문학적 소양이 뛰어난 사람들이나 이해할 수 있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우리가 공부를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무엇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단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기자는 그 하나님의 진리가 예수님의 삶 속에 담겨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과 삶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는 지금 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과학적 지식이야말로 최고의 진리라고 믿습니다. 우주에 대한 지식, 생명공학에 대한 지식, 그리고 최근에는 인공지능 챗 GPT가 최고의 지식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은 첨단 지식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자유를 누리고 진리를 독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첨단 지식은 단순한 정보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거나 진리를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학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생명공학과 인공지능의 발전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지만 그런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것들이 우리 삶의 진리가 될 수 없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혜를 처음 경험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중학생 때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주체할 수 없는 감격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었고 망설일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그 자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 감사했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고 이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예수님처럼 살고 싶었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복을 받겠다는 생각, 큰 교회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은 불순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을 향한 저의 사랑과 믿음을 되돌아보면 빛바랜 사진처럼 많이 퇴색해 버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삶에는 아직 익숙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망설임과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정의와 평화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막상 제가 설교한 대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 자신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저는 예수님 말고 다른 길과 다른 진리를 끊임없이 찾으며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저 자신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 때 저는 마음속으로 바울 사도가 했던 나는 날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을 떠올립니다. 어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오늘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바울처럼 매일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 거하고 진리 안에 거하며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처음 구원받고 은혜 받았을 때의 그 감격이 변질되거나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처음 은혜 받은 사람처럼, 오늘 처음 구원받은 사람처럼 그 감격을 간직하고 가슴 벅찬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자유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우리가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지 않고서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명령이나 간섭을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명령이나 간섭을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유인이 되기를 원하고 누군가에게 속박되거나 얽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자유를 위한 투쟁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민주사회에서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누군가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을 비롯해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자처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예수님의 종이 됨으로써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맡겼고 그 결과 역설적이게도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아 갈 수도 없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욕망과 욕심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욕망과 욕심의 종이 된다면 우리의 결국은 파멸로 끝이 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며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리와 자유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33절입니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 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크게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누군가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단 한순간도 자유를 빼앗겨 본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며 따지듯 물었습니다. 하지만 종이 되어 본 적 없고 자유를 빼앗겨 본 적이 없다는 유대인들의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들이 자유인으로 살았던 시간은 종으로 살았던 시간보다 짧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8세기에 멸망당해서 아시리아의 노예가 되었고 남유다는 기원전 6세기경에 바벨론의 노예가 되었고 그 이후로는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의 노예가 되었고 그 후에 시리아와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고 지금 현재는 로마 제국의 노예가 된 상태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노예가 되기 전에 잠시 하스모니안 왕조를 통해서 잠시 독립을 누린 적이 있었을 뿐입니다.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 지금까지 약 700여 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자유를 빼앗긴 채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종이 되어 본 적이 없다는 말은 종교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비록 역사 속에서는 강대국들의 침략을 받아 그들의 종이 되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만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으로 오랜 치욕의 역사를 견뎌왔던 것입니다. 비록 현실 속에서는 강대국들의 종이 되었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고 자유를 빼앗긴 적이 없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하면 정신승리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비록 정치적으로는 강대국들의 종이 되었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것이며 이런 영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자신들을 지배하는 강대국들을 무시했으며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34절과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죄를 짓는 사람은 모두 죄의 종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강대국의 종이 되었던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자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모든 인간은 죄의 종, 죄의 노예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일시적으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는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인간의 숙명입니다. 그리고 악한 것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랑하는 그들이 오히려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처하는 그들이 악한 것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말씀 속에 거하며 살고 있는가,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이 아니면 반대로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빛과 어둠 그리고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 사이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빛과 어두움 사이에서 적당히 사는 것, 이것 또한 죄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제멋대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어떤 것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최고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며 그 말씀을 실천하시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유를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살이가 복잡하고 힘들수록, 해야 할 일이 많을수록, 분노와 절망의 마음이 깊을수록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진리를 깨닫고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실 때에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진정한 자유인으로 거듭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진리라고 믿으며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진리, 다른 자유를 세상 속에서 찾으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또한 자유와 방종을 혼동하지 않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지며 우리의 자유가 다른 이들에게 불편함과 상처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지켜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누구의 그리고 무엇의 종으로 살아왔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혹시 죄의 종으로, 욕심과 욕망의 종으로, 그리고 본능의 종으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자유를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바친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샘솟듯 넘쳐나게 해 주십시오. 이 예물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세임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